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족한 주님만 보이시게 되게 하소서. 부족하다 그 적은 일 없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배부른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잠잠히 경배하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은 성시교독 2번입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고 자랑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박중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와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전가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교회, 늘 사랑으로 넘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님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시고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며 이제 다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아뢰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지혜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시고 궁금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지사로 함께 나눌까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박준철 집사님이 작년 연말 연초에 슬로바키아에 출장 갔다가 지난주에는 또 광주에 또 출장 가시고 교회를 계속 비우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게 너무 예쁜 표현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합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위에 임하는 분,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문서사역자고 부흥운동의 선두주자였던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문서사역을 하시니까 따로 담임은 안 맡으시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작은 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임시로 좀 담임 좀 맡아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곳에 가시는데 가보니까 본인이 가시기 일주일 전에 라오스에서 망명한 난민 가족이 그곳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오스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캐나다까지 와서 교회에 직접 등록했다? 야,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의 간증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이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거쳐서 왔는데 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이분의 변화가 정말 극적인 거죠. 순차적으로 변화되는 분도 있고 점증적으로 변화되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정말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자신이 태어난 라오스 국가의 모든 민족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분이 한 일은 그 태국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라오스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5명이 모인 거예요. 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가슴만 뜨거운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15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나가서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했더니 11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난민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뜨거운 가슴을 견딜 수 없어서 캐나다까지 건너와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또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정말 이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난민 그 분의 이름이 토마스인데요. 이 토마스 형제를 통해 지금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오스인을 위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 토마스 형제를 목회자로 청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주제를 던진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블랙가비 목사님은 임시 목사님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토마스 형제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고요. 그 형제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를 초청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 형제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주 교회를 세우고 토마스를 목회자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블랙가비 목사님은 임시 사역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문서 사역에 더 집중을 하고 부흥의 사역에 집중을 하다가 뭐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니까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또 밴쿠버를 방문한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토마스 형제님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라오스 정부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교회를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우기로 서로 약정을 했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요. 토마스 형제가 라오스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해서 133명의 교인들이 모였고 교회를 세워 그 형제가 그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를 찾아온 한 사람은 그저 외국인 난민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 형제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함께 느꼈고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온 힘을 모아야 되겠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를 도우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교회 안에도 임재하시고 계시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교회에서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질문,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교회의 성찬식에서 답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교회 공동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만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남종과 여종, 노인과 청년 모든 세대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 되게 하는 독특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함께 형제 자매라 이름하며 모여 예배하는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둘째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역시 힘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섬겼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숨기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구제의 사역에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또 주변의 불행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을 받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어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며 교회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교회에 임하시지만 모든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존중받는 교회. 두 번째, 자신을 내어주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위에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어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치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만찬에서 이런 금이 가는 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요즘은 일요일은 빨간 날이라 온 식구들이 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일이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예배 시간은 저녁에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대교회는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만찬과 공동의 식사, 함께 나는 애찬식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식사의 마지막 부분에 성만찬을 함께 행했던 것이죠. 이때 음식은 누가 준비해 왔냐면 각자 그냥 집에서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귀족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노예들이나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귀족들은 뭐 하루 종일 집안에서 놀고 먹으니까 음식을 많이 장만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보다 일찍 모이는 거야. 일찍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 둘 주워 먹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들 준비해온 음식을. 근데 노예와 가난한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주인 눈치 보면서 그냥 조심해서 이렇게 식사도 못한 채 예배에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귀족들이 음식을 하나 둘 집어 먹다가 그냥 왕창 다 먹어버린 거예요. 뒤늦게 오는 사람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열심히 일하던 노예들이 아닙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성찬식 때 나누는 음식으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뒤늦게 온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니 썩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주의 만찬 이후에 복음서를 읽든지 바울 서신을 읽든지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며 예배가 이어지는데 배는 고프고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은 피곤하고, 그러니 말씀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피곤해서 안 되죠. 게다가 저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배부르게 많이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막 말씀 들리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뻘사납게 보였겠습니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한 사건이죠. 구원의 잔치입니다. 자,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되죠.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배불러야 잔치 자리에 흥이 나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잔치 자리에 갔는데 누구는 배불러 가지고 졸고 있고 누구는 굶고 있고, 그러면 잔치 끝난 다음에 욕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1999년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요. 결혼식 할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안양 동운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정말 온 성도님들이 성대하게 예식을 치러줬습니다. 잔치를 벌여줬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잔치에 정말 먹을 게 많았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생각할 때 굳이 밥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밥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잔뜩 먹고 가시면서 아이고 잔치 때 밥도 못 얻어 먹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잔뜩 드시고 가시고 차에다가 떡도 실어드리고 했는데 밥 하나가 없었는데 잔치에 내가 밥도 못 얻어 먹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하나 안 먹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죠. 잔치에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잔치는요, 내 것을 다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배불러야 잔치잖아요. 성만찬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자리고, 잔치자리에 갔는데 매번 갈 때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나는 쫄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종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고프게 하는 저 고린도 교회의 귀족들, 부자들, 먼저 온 사람들, 그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태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라고 아주 크게 나무랐어요. 이런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서로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는 교회,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셔서 죄인들의 영혼을 먹고 마시고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신 것처럼 천국 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소외됨 없이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배부르고 육적으로도 함께 먹고 마시며 소외됨 없이 배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배불러야 할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탐욕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먹다가 다른 사람들을 배고프게 함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만찬 때마다 재정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원래 성찬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다시 짚어주는데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은 언제입니까? 6월절의 밤입니다. 6월절은 어떤 밤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 희생하시면서 모든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기념하는 축제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먹는 거예요. 음식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찍히신 예수님의 몸이고,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셨고, 25절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죄인이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자들도 가난한 자도, 귀족들도 노예들도, 남종들도 여종들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된 형제, 자매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먹고 배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누구도 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린이, 여성, 노인, 차별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과 더불어서 또 누구냐? 잠자는 자들도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든 불신자들,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들 모두를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잘 먹고 배부르고, 연약한 자 힘을 얻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그리고 주 안에 하나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 이곳이 주의 만찬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과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죄 짓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교회, 자기를 희생함도 없고 내어줌도 없고 자기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반드시 초대가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차별당하는 자, 소외된 자, 이웃들을 초대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든 자 초대해야 됩니다. 죄인들 초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을 초대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초대교회 같이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육적으로도 배부르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교회에서는요, 부활주일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초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올해와 같이, 작년과 같이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초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 태신자를 품고 믿지 않는 잠자는 영혼을 주님께로 초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면 아마 우리 성도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정체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교회입니까? 스스로 체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목사님의 교회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소하는 교회라고 체크를 한 교회 목사님들은 81.8%가 우리 교회의 강점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는 전도에 우리 교회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장하는 교회는 어땠을까요? 성장하는 교회는요, 62.7%가 우리 교회는 예배에 강점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12.7%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4.5%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감소하는 교회든 성장하는 교회든 모든 교회는 다 예배와 전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그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봉사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개념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해야 전도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서 지금 당장 그분들이 교회는 등록하지 않지만 지역사회를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물질과 인력과 이런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교회, 이것도 전도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더라 라고 하는 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들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웃돕기 사역은 독거노인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김장김치, 김장할 때마다 김치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쌀이나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고아원, 양로원을 섬기거나 장애인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이렇게 꾸준히 힘썼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교회에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죄인들을 차별 없이 초대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25년에 우리 성도교회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흥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대와 흥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태신자를 섬기고,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고, 또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팔룡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섬기고,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모두가 다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사도행전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해주십시오. 닫힌 문들은 열려지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아멘. 성령이여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어 죄인을 차별 없이 먹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교회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불신자들과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초대하여 잘 먹일 때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부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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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됨의 금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서로를 차별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니 그 누구도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다 초대하여서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며 또 고노인들을 초대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배부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나고 성령으로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내 것을 내어 희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병든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이주 노동자, 아버지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죄인들을 초대하고 불신자들 초대하여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배부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교회가 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기로 예정하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가까웠던 지인들이 우리를 다 배신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어 신음 중에 있다 해도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주님 안에 구속하심과 회복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육신으로 고달픈 인생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육신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시대 홍수와 복음가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름다운 행실과 언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예물이 남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부족하여 과거의 두 랩돈처럼 온 마음을 쏟아 예물을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드린 것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치열한 삶의 싸움터에서 얻은 것 중에 10의 1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불만족한 세상 속에서 감사가 실종된 우리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총이 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눕시다. 네, 오늘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는 연휴가 좀 길어서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연휴가 길기 때문에 더 멀리 가시는 분들이 더 일찍 이동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다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친척들을 뵙고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단 오전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리고 이동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면 준비해 드릴 테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또 수요, 또 새벽 기도 참여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차별 없이 섬기며 나누는 천국 잔치 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